찬양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시는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하시는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자세히 보면서 가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때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주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일에도 중간중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내는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성취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매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문화상품권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생 때 제 또래에게는 문화상품권의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새 친구한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한 번씩 오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영화관, 서점, 게임 등 사용 범위가 넓어서 꽤 괜찮은 선물이었죠. 상품권같이 진짜 돈, 즉 지폐는 아니지만 돈처럼 사용되는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화폐나 1000원짜리 지류화폐는 아니지만 표기된 금액의 가치를 화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한자로 맺을 약, 묶을 속, 맺고 묶은, 즉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그런데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공공을 위한 약속, 공적 약속이라는 공약을 때로는 빌공, 헛된 약속인 공약으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을 줄 때도 많죠.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몇 번 겪고 나면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어기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에 진짜 진심인 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할 정도죠. 신약 성경에서의 첫 책 마태복음을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선언과 함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들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소름 돋는 역사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첫 족장이었던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3장 4절에서 5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도 이와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후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이후에 노예로 전락해서 힘든 삶을 살 때에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죠.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 그의 후손인 다윗과도 비슷한 언약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인해서 1차로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거든요. 이 마태는 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며 구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그것을 확인할 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구나 라는 감탄과 놀라움의 고백들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딴 때보다 좀 빠르죠. 딴 때처럼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같이 주목할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곳의 문화에서의 약혼은 지금의 정혼과 다를 바 없이 강력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수백 명밖에 살지 않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십수년 이상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적적이든 감적적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로에 대해서 꽤나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아주 바르던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배신감이 들었을지 아니면 혼란스러워했을지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로 느껴졌을지 여하튼 간에 그는 두려워했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느껴졌기에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끔 이 일을 감추어서 진행하려고 하죠. 그때 요셉의 꿈에 오늘 본문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에 요셉은 그의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은 하지 않고 기다렸죠. 요셉의 이러한 신실함과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눠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으로부터 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와서 알려준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사실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전에 훨씬 창세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저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조차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지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본인이 하셨던 말씀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수표를 날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했던 유가 증권 중에 하나인 수표인데요. 수표는 은행에서 보증한 것이지만 거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거나 그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공수표라고 합니다. 즉, 이 공수표는 쓸 수 없는 헛된 약속인 거죠.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있거나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잊어버린 척하거나 지키기 싫어서 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나의 계획과 나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기대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가장 맞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차인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알죠. 예. 이 차인표 씨가 그 선교를, 가기 싫은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가는 선교를 갑자기 아내가 상황이 안 되면서 가기 싫은 인도 선교를 막 지저분하고 막 덥고 한, 그래서 너무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얘기하고 가는 것도 좀 싫어서 1등석을 타고 갔대요. 혼자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 선교 가는데 1등석 타고 간. 예.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그 리더 목사님께서 딱 하나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중에 하나다. 꼭 만나면은 그 아이들을 한 번만 안아주고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요 말만 좀 해줘라. 그런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딱 하는데 7살짜리 아주 꼬마 아이, 지저분해 막 더럽고 그런 아이가 이제 앞에 딱 왔는데 아이가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랑 딱 악수를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정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대만 선교 준비하고 제 아내랑 이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선교를 왜 가는 거지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그 선교는 내가 거기 가서 뭘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어제 했는데 우리 수련회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1년 동안 지난해 우리가 2번의 수련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막 기도도 하고 막 재밌어 하고 선생님들이 보면서도 되게 기뻤거든요. 아,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네. 아, 얘네가 다음 수련회를 막 기대하네. 수련회 끝나자마자 다음 여름 수련회 언제 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네.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기뻤는데 하나님도 그거 보면서 되게 기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가장 탁월하신 분들을 놓고 전국에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이번 수련회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건 가라는 얘기겠죠. 우리 수련회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 동그라미를 했더라고요. 명단에 한 47, 8점이었나?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신청은 좀 안 했더라고요. 구글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게 정식 등록이 되니까 꼭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링크가 있으니까 받아서 구글 들어가서 정확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세훈쌤 셀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12시 40분에 중등부와 같이 교사 회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다니엘 룸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사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은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사진 선생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헌금 봉투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저 입구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각자 자기 이름이 지금 선생님 흔드는 거 보이시죠? 뒤에 보시면은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헌금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